우리 서로 앞뒤의 전으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이가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2025년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한 120명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30명도 안 됐어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신학과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거기서 또 뭐가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거 거기까지가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말씀대로 자꾸 삶을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천국 복음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들은 성경의 박사였어요.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하나님 얼마나 스스로 믿음도 있다고 하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약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누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잘 믿는 줄 알고 자랑하고 구원의 확신은 얼마큼 있었다? 구원의 확신이 수십만 % 있었다.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라는 게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이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신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천국 갈 줄로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다 이런 현주소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를 끄집어내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방향을 틀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죠? 열매가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의 뭐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들은 잘 믿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칭송했다라니까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다라니까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는 신랄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빨리 뭐해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실까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믿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믿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내가 지금 몇 대째 믿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닌 줄 알아? 내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출신이야. 회장 출신이야. 뭐 수많은 잡다한 모든 걸 다 끄집어내도 하등의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요, 이 유대 교회의 잘못된 복음 안에서
확실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았던 그들에 대한 정확한 거 강력한 비유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부자는 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나는 잘 믿어. 나는 어디 가나?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유대 교회에 있는 나는 어디 간다?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확신 속에 있는 그 표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뭐 하더라? 즐기더라. 구원의 확신에 차서 그 교리 안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구원의 확증이야. 그래서 그 당시의 복음은 부자는 다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새빨간 거짓말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딱 견주어 놨어요? 거지 나사로. 극과 극이죠. 세상에서도 이 말이 맞을 것 같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교회도 잘 나가고 장로고 기업 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구원이 되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예, 그와 똑같아요. 잘못된 복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지만 열매는 전혀 예수님 다운 모습이 없어.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높아지려고 그러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 생각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 이 비유가 얼마나 그래서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뭐 했다고요? 좋은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뜻대로. 성경은 뭔데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복음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1000%인데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땅에서 뭐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목적인 사람? 영생이 목적인 사람. 이 부자는 영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잘못됐으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거 히타 끄셔도 돼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낙원을 갔다 오든 영적인 계시를 받았든 그런 것 가지고도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삶이 아니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구원 백성의 길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대교에 속한 이 부자의 신앙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 나왔죠? 그들은 평생 이적이에요. 평생 믿을 만한 건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종교적인 사상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다 예수님 믿을 거라고. 그거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버릴 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대로 가. 뭔 말인지 알죠? 그 열매가 그 말씀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천국 복음의 길대로 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로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 자, 제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나요? 아실 거예요. 시온이가 있었으면 줄줄줄 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심이라?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보내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목적은 뭐다? 영생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 영생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이 목적이 된다? 그렇죠. 이 뜻이에요, 이게. 제가 그걸 시간이 있으면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포커스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뭐에 대한 건 없어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땅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그거를 다 뭐하고 다 버리고 뭘 선택할 수 있는, 영생만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것이 되어질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보세요.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과 바꿨어요? 아들, 독자 아들, 그 외아들, 그 독자, 그 아들과 우리를 대신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그죠? 하찮은 게 아니라 선물로 준다는 건 이루 값으로 아들의 생명과 바꿀 정도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이 귀한 영생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주실 것 같아요? 주시든가 말든가, 이것보다 이것 두 마음이 있거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있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귀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절실하게,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선물이 그런 의미.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보너스로 선물 준다 그래도 새벽같이 나가서 줄 서야 되잖아요. 세상 거 얻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영생이 최고고 전부고 내 인생 전부고 세상 거를 견주와 어떤 것도 없이 내가 영생이 천국이 그게 진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가장 귀한 거라는 그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말씀의 재료를 옆에서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으면 대충 무슨 요리가 나올지 알아요. 어떤 때는 맛도 보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 수 있겠죠. 있는데 봤더니 와. 그래서 먼저 맛을 보고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가르치고 책망하고 뭘 선생의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양육받아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다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역할이다 보니까 먼저 경험하는데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영생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깨닫는 건 진짜 믿음이 없었고 내가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스스로 속았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종교의 영에서 열심 따지자면 진짜 여러분들 김천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쫙 보니까 종교의 영에 있을 때 한가닥 했던 분들이 보세요. 주일 나가야죠. 저녁 예배 나가야죠. 수요 예배 나가야죠. 또 새벽 기도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죠. 작정 있으면 작정 나가야죠. 금요일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교회 행사 있죠. 프로그램 있죠. 이벤트 있죠. 그죠? 또 필요에 따라 여러분 가진 직분들 있죠. 성가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죽을 똥 살 똥 정말 열심히 했어요. 했잖아요. 또 그것만 있나요? 주일 헌금,
시간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때마다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각종 절기헌금, 또 교회에서 걷어들이는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헌금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또 그 안에다 중간중간 부흥성회를 해. 사람들이 다 돈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고 다 없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흥성회를 하면 어디서 또 나오는지 또 헌금이 이만큼 쌓여.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하면 뻥튀기 튀겨주는 줄 알고. 봉투 그리고 막 예언해주고 막. 그러면 어디서 끌어들이든지 뭐 하든지 예. 그 예수님을 위한 그 목사님이 찾으면 일하다가도 저도 그랬으니까 예. 일하다가도 뛰어가가지고 온 생각들이 교회에 속한 일들, 자식도 그냥 하고 뭐도 생각나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출시켜 준 거잖아요. 그 종교의 영 안에서 그 수많은 물질을 거기다 쏟아붓고 거기에 10분의 1도 안 해요, 지금. 시간과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서 주를 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특히 우리 여기나 이렇게 김천이나 이 몸된 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히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 선교지에까지 가시기도 했었고, 그죠? 막.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 새벽 기도도 없어. 전도해오라고 하지도 않아. 목요일은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니. 그리고 다른 것도 없어. 헌금이 뭐 없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무슨 헌금, 절기 헌금. 아니 절기도 없네. 성탄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과 헌신의 것, 수많은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탈출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종교의 영 안에 있을 때 그 수많은 그 열심들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다라는 거죠. 내 의의 없고 전혀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라면 내가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 정말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네, 저만큼 했네, 또 뭐 오래 가기 전에 뭐 사람만 보면 전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죠? 뭐 해야 되는데 구역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요번에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그때 그 열심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왔더니 믿음을 다 까먹게 하는 교회예요, 여기가? 솔직히 우리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부터 우리가 점검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유를 뭐에 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께 더 올인하고 더 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노련해져서 제가 항상 가끔가다 저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12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놓칠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졸입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노련해져서 무릎 꿇고 정자세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사소한 게 아닌 게 주일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면 여기 왜 우리 예배드리냐니까요, 제가.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만큼 있냐고요, 그게. 그 존중과 그 경외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돈 걷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대속의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드리고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습관처럼 하지 말고 뭘 드려라? 마음을 실어라. 중심을 실어라. 예배하러 나올 때
항상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습관처럼 목사 눈치 봐서 아니라 이거는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걸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도 염색하면서 눈에서 좀 칠했어요. 눈썹에 염색약을 좀 진하게 좀 잘 나왔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자면 마음의 코드를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그래 남보다도 좀 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졌다라면 누구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며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대한 존중, 말씀에 대한 존중.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에 대한 중심의 존중감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2번밖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받을 때.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 마음이 흐트러진다라면 천만 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내 삶이 머리로 이론으로는 가득 차서 이론으로는 단순하죠. 그래도 내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걸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주일날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해서 추천해서 올 때마다 금 10돈씩 들을게요. 만약에 진짜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보자는 거 우리의 마음에 그게 그러면 텐트 치고 있을까요? 안 없을까요? 대전 어디에 성심당에는 200m씩 쓴다며요? 나오대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여기 금 10돈씩 준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금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어떤 약속, 어떤 것보다도 금 10돈이 얼만데, 금이 어떤 건데, 라고 그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선착순이니까 어디서 끊을지 모르니까 100명 끊어서 그 안에서 추첨해가지고 혹시 목요일은 안 하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원주까지 가면 안 되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먼저 맛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말씀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은 책망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속은 것을 하게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영생, 천국 복음이 귀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짜 예전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실제로 영생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거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를 있게 하셨고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진짜 내가 그 금의 가치를 알듯이 내가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꾼 이 영생의 나를 향한 이 가치가 진짜 나도 이 가치를 아나? 알면 달라질 게 많아요. 알면 생활 태도, 사고방식 이게 달라질 게 많아요. 알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귀를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요? 기울이죠. 10돈씩 준다 그러면
그들이 방송에 귀를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요? 기울이죠. 가치를 아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이거는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김정국 시사님 웃으셨어. 아까 그 처음 할 때. 그런데 그 실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죽기 전에 깨달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실체를 알아서 좋은 거예요. 저 만만치 않아요. 종교의 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진짜 그게 다 성경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속았던 것들, 종교적인 교리에 속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거 하실 거예요. 내 의나 내 자랑의 모습이 왜요? 왜? 어디? 그럼 뒤에나 뭐 어떻게 좀 입을 팔아서 누워드리세요.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불이라도 펴서 좀 누워 계시거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겠죠, 사실은요. 그러리라고는 우리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죠? 적어도 내가 근데 그 종교 영에 속해서 있었던 그 열심,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몸된 게 안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과일을 이렇게 내가 대접받을 때 그래서 대접에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그릇에다 달라 그러잖아요. 대접받게 될까 봐. 성경처럼 웃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건데 그것조차도 벌써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2번밖에 드리지 않는 이 예배,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타성해져서 한 번 나중에 뭐 들으면 되지 뭐 라는 것들, 요런 걸 잡아내셔야 돼. 큰일 납니다. 벼락 맞습니다. 진짜 이 영적으로 이 부분들이 항상 그게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때 교회 못 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집에서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잘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책하는 거야. 내가 그때 잘못했나? 잘못해서 그런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나?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럴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이게 방종이 될까봐 가장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그 종교에게 너무 빠졌던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일 안 하는데, 다른 데 마음 안 뺏기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여전히 또 이 자유가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익숙함 때문에 어디를 가려고 예수님이 해주신 건데,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서 가게 해주시려고 한 건데 또 여기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또 그렇게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당시에 왜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아서 수없이 시간 감사하고 했던 건데 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길, 성경적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은 반드시 있어요. 열심이 없는 것도 하고 열심을 엉뚱한 데 하니까 문제인 거지, 성경대로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예수님께 더 집중하려는 것에 종교적인 영에서 있었던 그 열심보다 더하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에 오로지 완전히 더 많이 집중해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시간 주고 물질 여유 주고 예수님이 뭘 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열매가 뭐로 나타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들은 이런 부분이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우리는 보자는 거지. 혹시나 또 방종이거나 또 그렇게 여유를 부리거나 조금 저기 했더니 세상적으로 또 막 이 자유를 멋대로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깊이 예수님과의 어떤 부분이 더 있잖아요. 더 마음의 열망이 더 생겨야 되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더 송구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하여튼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볼게요. 그래서 그 전에 위에 말씀의 원고부터 볼게요. 성경은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한다의 스토리이다. 아가페 사랑의 실타래이며 결과적으로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냐면 예수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더니 출생부터 우리 보좌 우편에 앉는 모든 과정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쓴뿌리와 또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그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큰 뭐고? 은혜와 사랑뿐이고, 그 모든 것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조차도 다 뭐였다? 감사였다라고 깨닫는 것이 천국 복음의 원리이다. 자연 만물의 피조세계의 창조부터 사람을 지으신 것,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고, 고난과 양육도 아가페 사랑에 뭐한 것이었고 쌓여 있었던 것이었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을 뭐하십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모양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뭐하는 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고,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뭐하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뭐하신 거고? 확증하신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뭐였다? 절정이었고 극치였다.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부활이 곧 뭐였다? 완성이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자 아버지의 사랑,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상속, 예수님과 한 가족, 안식처,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믿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이기게 뭐합니다? 해 주십니다. 개인도 교회도 양육을 빼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과정도 나를 영생을 주기 위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한 아버지의 뭐였다? 사랑이었다. 양육이었고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담고 배우는 뭐다? 양육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뭐다? 과정이다. 자연 만물도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뭐며? 도구이며, 우리가 인생에 걷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기륭하복 다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인생에 겪는 모든 고난은 친자식의 자격으로 양육받는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로병사나 희노애락이나 기륭하복의 이 과정을, 양육의 과정을 거칠 때 인생의 과정 중에 이 내용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마음 빼앗기지 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
천국 복음의 소망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뭐해라? 살아가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처받고 쓴 뿌리고 부모 잘못 만났고 뭐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했고 막 그때 기도도 했는데 헌금도 잘했는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륭하복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을 주기 위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한 아버지의 뜻의 목적에는 다 뭐였다? 사랑의 길이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에도 우리랑 똑같았다. 예, 성경의 인물들이 안 그랬다라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반대로 생각해. 그들은 성경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나 같은 게 무슨 뭐 예수님의 기억 속에 뭐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성국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제가 또 뭐 하는 거고 증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의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겨라. 우리가 이제 그 경주에 이제 가고 이 경주는 자격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예슬아, 마라톤 아무나 가서 막 뛰면 되니? 5km, 13km 막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그치? 예, 어떤 큰 대회 같은 게 뭐 기본 이런 데는 막 가서 뛴다고 아니라 뭐 접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격이 우리에게 그래서 뛸 만한 뭔가를 예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도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서 같은 동료들이다. 한 방향과 한 목적으로 함께 가는 동료들. 힘들 때 옆에서 힘을 대어주고 목마를 때 물 좀 주어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같아요.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갔어요. 먼저 가서 통과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우리도 그 코스를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른 코스 아니에요. 그 코스가 그 코스예요. 예수님이 가신 코스고 제자들이 가신 코스 이해가 가시죠? 그거 의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였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뭐다? 극치다? 절정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아까 기륭하복, 생사하복 나오죠? 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받거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양육 안에서는, 영생 안에서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목적으로는 아니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살리고 대신 죽게 왔는데 뭐 우리에게 해코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세상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거짓 복음에 속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밑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모하시는 모든 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힘들 때 낙심될 때도 실수했을 때도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뭐였더라? 사랑. 이 복음이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땅의 기준을 두니까 자꾸 그게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두면 반드시 그 코스는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쓴뿌리, 상처, 옛사람, 과거에 어땠던 거 여기에 주저리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게 뭐였다?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나에게 뭐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내 마음에 거기가 동의가 되어서 같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 말씀들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꼬실 방법이 없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니까? 사랑이시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순간순간 자꾸 그게 옛날 과거에 자꾸 잡혀서 어떤 때 우울하고 어떤 때 막 이게 와도 이기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인정하지 마셔야 돼요. 1000% 뭐였다? 사랑이었다. 여기 처녀총각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 아파 자식 낳아보고 엄마와 아버지로 살아본 사람은 이거 의미를 좀 알잖아요. 예.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어떤 때 절제시키고 할 때 그때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함부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고 그게 사랑인 것을 알 때 하늘 보자 우편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넉넉히 이긴다 못 이긴다.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 천국 복음에 대한 이 가치, 이 모든 게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과정, 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났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 나를 향한 은혜고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생각에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요. 요즘엔 그래도 좀 저기 한 목사님들이 있어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만 나간다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아니 사모하지도 않는데 왜 주시겠냐니까요. 아들의 목숨하고 바꿨는데 예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저 다 필요 없어요. 저 이거 주셔야 돼요, 영생.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저 가질래요. 거기에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롯의 처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가치가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명예 뭐 이 땅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이 필요해요. 이걸로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오매 불망 모든 마음과 생각이 이거 받아서 기뻐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갈 생각이 없고 귀하지도 않아. 당장 여기서의 명예, 돈, 뭐 이런 것만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많아요. 빨리 끝내고 싶고 다른 게 쌓여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못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도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있으니까. 이러면서도 또 밖에 나가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과 어떤 이런 이런 걸로 또 그러고 있으니까. 현주소에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세요.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하면 준대요, 안 준대요? 준대요. 믿음이 없는 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문제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소식은 모든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해졌어요?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천국 복음에 대한 아버지가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런지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는지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양 잡았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아니요. 200만 명 데려다가 2명만 데려가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이. 그걸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본복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얼만큼 존중히 여기고, 예,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살면서 인식하고 있으며, 예배, 말씀 듣는 이런 것 하나하나에 예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잖아요, 그나마.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예, 나에게. 나. 그러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진짜 영생이 기회예요? 진짜 영생이 목적이에요? 진짜 안식처예요? 끝없이 구하세요, 예수님께. 마음 바꿔달라고. 세상 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것을 가져와도,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를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한 가치에 아들로 그냥 죽여요. 드렸어요. 바쳤어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세요. 그거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야? 이제야. 여러분, 그 답을 사대질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님 말고 또 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끌고 뺄 수 있는 그 모든 미련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속권을 팔아먹고 있어요. 수없이 마음속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시리즈의 말씀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오매불망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뭐 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온 힘과 온 전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그래도 세상에 있는데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건 세상 것은 내가 해주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세상의 눈은 출생 후만을 자꾸 보니까, 출생 후에 나는 금수저에 태어났네, 흙수저에 태어났네, 이런 걸로 서로, 예,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 번 해드렸지만, 창세전에 천국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신령한 무슨 수저다? 복수저다.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오해를 풀고 현재 살고 있어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돼.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 사람이에요? 과거 사람이에요? 과거 사람. 세상에 있는 미물까지도 우연은 있다 없다. 아직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저건 쓸모없는 생물 같은데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예, 우리가 인생으로 존재하며 살아왔던 모든 여정도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 준비하셨고, 지옥, 그 권한이, 그 천국과 지옥의 그 부분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뭔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까, 굶어 죽을까, 뭐 할까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더 귀히 존중히 여겨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라. 밑에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참새보다 뭐하다고 돼 있어요? 귀하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참새도 그런데, 참새도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고 참새의 생활까지도 다 간섭하신데 예수님이 너희는 더 뭐하다 그래요? 귀하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재수없어서 태어났겠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도 귀하게, 너무도 예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뜻 안에 그렇게 소중한 것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이 땅에 의미 있게 온 거다. 그 목적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는 털 안 세는데 우리의 뭐까지 세요? 머리칼까지 세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이라는 거 알죠? 모든 것에 예수님의 간섭과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면, 뭐 하는지 알겠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는 건 예수님이고 뜻이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야가 아니라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시인할 것이요. 네, 사탄은, 마귀는 뭐 가지고 미혹한다고 돼 있어. 보세요. 사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줘요, 못 줘요? 하늘의 것은 줄 수 없어요. 누구만 줘요? 아까 창조주 아버지만 천국까지 영의 거 뭐 이거 주지. 마귀는 겨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 별것도 아닌 거, 쓰레기, 배설물, 그걸로 꼬시는데 넘어가. 그걸로 꼬시는데 넘어가. 수없이 넘어갔어. 예수님의 사랑은 다 무시하고 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 내게 받은 게 차고 넘치고 보면 많은데 왜 자꾸 두 손에 떡을 쥐고 자꾸 왜 남의 떡을 보냐고 지금까지요. 그러니 아버지가 영생을 주려고 했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다 이게 종교의 영이 덮어버려가지고 이 가치를 몰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출세, 이걸로 복 받았다고. 여러분, 그거 다 사단이 주는 미혹이고 영생을 빼앗으려는 팥죽 한 그릇과 똑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뼈 묻히게 사무치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가져와도 바꿔 먹지 마세요. 팔아 먹지 마세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볼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들어주신 달과 별들, 자연 모든 만물들을 봤더니 그것조차도 우연히 창조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밑에 나왔네요. 그것조차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뭐해서? 생각해서. 참새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수저. 예수님의 이걸 자꾸 현실의 문제에 자꾸 대면해서 세상 가치로 자꾸 외형으로 겉으로 보니까 순간 속는 거야. 자꾸 속는 거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걸 봐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이정숙 집사님이 직접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권호희 집사님이 직접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가요? 귀신같이 내 뭔가를 알고 있는 그게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런 것처럼 자꾸 순간 속아. 그 속에 영을 못 봐. 자연 만물 속 풍랑, 폭풍,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봐도 제자들이 막 할 때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세상의 눈을 뜨지 말고 누구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 쓰다 무슨 나는 신령한 복수자야.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걸 자꾸 모르고 속으니까 내 출신 성분을 모르니까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말씀에 이렇게 참새 얘기해 놓으시고 까마귀 얘기도 해 놓으시고 막 오직 속이 타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와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영생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어요? 미영 집사님에게 생각지도 않게 로또 100억이 됐네? 얼마나 그거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간하면 80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준비하라고 준 시간인데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을 볼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마저 내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기회를 많이 가론유다도 그렇고 데마도 그렇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도장 찍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분고와 지위, 여와, 빈부격차,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동등되게 한 가족이다 아니다. 한 가족이다. 차별 없이 대해주고 계신 건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차별을 만들어 교회에서조차 높낮이를 만들고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저 사람은 미스 코리아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저한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예수님과 동등된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한 형제로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든지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당했든지 여러분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건 영생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는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복되게 창조하신 거예요. 차별 없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네 안 배웠네 교회가 자꾸 이걸 속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은근히 외형으로 그분의 이거 싹 빼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꾸 인간이 자꾸 그렇게 봐. 예수님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최하 기본이 예수님의 뭐로서 여기에요? 무슨 구? 친구로 여기는데 성도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도 안 봐. 예수님은 친구로 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본다고 더 하찮게 보는 게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게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왜 이 얘기했을까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태어났어요? 자기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걸라. 그 당시에 복음이 그렇게 태어나면 장기로 나거나 거지나 뭐 병자로 태어나면 그 뭔가 부모의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절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위에 나오죠.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 세계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뭐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소경으로 안 났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니까 인생이 좀 화려하지 못하고 인생이 좀 그렇고 그러면 이상하게 싸잡아서 세상 기준으로 뭐 어땠네 저땠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그 큰 뜻 가운데 40세의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으니까 망한 인생이에요? 알고 봤더니 양육이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했을 수는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게 지옥 보내려고 생각하는 게 1도 없어요. 1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별 두시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악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회에 주기를 원하신다. 마음에 1도 없어요.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여 악인이 행하는 모두 과중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한다 아니한다. 오해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생에 대한 모든 비밀을 오해를 뭐하라? 풀어라. 거짓 복음에 잘못된 것에 사단의 꾀임에 내가 속았다. 성경을 봤더니 구구절절이 그게 아니다 얘야. 그거 오해야.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가 왜 안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다음 요리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에겐 아직도 영생이 천국이 절실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